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 대한 목, 사례 같은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침입니다. 전자는 1절부터 8절까지이고요. 후자는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을 위한 목, 사례 같은 것에 관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 공동체, 연결된 우리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하나 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긴 의미이고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것들을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다시 말해서 11조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또 행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위한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희생을 할 때에 내 이웃도 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위로 올라간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결국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뭐든 이해가 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삶을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택이 무엇이고 또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세워진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전임 사역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소출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전임 목회자는 다른 직업이 없으니 당연히 수입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공동체라니까요. 연결된 우리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니까, 공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난한 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돌이 과부 고아, 이런 지칭은 사실 하나의 예인 것이고요. 이와 같은 맥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도요, 이런 원리를 확장해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들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생계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듣지 않았을 때 진노 및 심판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사도행전에 기술되어 있는 초대교회, 그곳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 역시 여러분 바로 그런 맥락이겠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서 교회 식구들을 책임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이 말씀을 레위인 혹은 사역자에게만 국한시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맥락의 법 체계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요즘 조금 이슈가 되어 있는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많이 아픈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를 책임져 주었더라도 목회자들이 과연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16년 동안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교회의 모습, 그 중에서 부사역자들에게 대한 교회의 대우는요, 너무 솔직히 화가 날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돈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마음도 없지만 너무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 6일 사역에 공식적인 휴일에도 수시로 불러냈어요, 교회에서. 아마 이제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과한 청빈 그런 것까지 강요받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두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인정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목회자의 것만 챙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요, 최소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들에게는 정말 많이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 또 자랑까지 했어요.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들은 부사역자들의 3배, 4배, 5배의 몫에다 외부 집회 강사까지 나가며 엄청난 것들을 가져갔어요. 퇴직금 외에 전별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사역자들에게는 인색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차상위 계층 아세요? 차상위 계층으로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인 과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사방팔방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좋으세요? 당연히 이제 과한 것, 부유한 것, 이런 건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생계는 책임져 주는 것이 맞는 거죠. 목회자가 먹고 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여러분, 과연 목회자를 통해서 도대체 이제 그 안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국 사회가 정하는 기준, 예를 들면 몇 인 가족, 중위소득 및 교회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 그렇게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목사는 과한 욕심을 부리고 교회는 목사들에게 너무 인색함으로써 교회 안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제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것, 즉 서로의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요, 비단 사역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 지하에 사는 식구들이 있다면 지상으로 갈 수 있도록 월세를 교회 공동체가 보존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의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9절 이하에 기록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명심해야 할 사안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기를 바랐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서로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있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깨끗하게 제거할 줄 아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